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에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에 보시면 왕으로 등극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정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재판과 그가 이제 누렸던 영화와 그의 이제 가솔들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5장과 7장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 특히 8장까지 함께 하면서 중요한 핵심적, 이제 성서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제 성전 봉헌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죠. 솔로몬의 기도에 보시면 중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름을 두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 신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임재. 영적 임재인데 특별히 쉔이라는 이름이란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표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제 9장과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권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아내들, 이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는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그의 적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죽음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와 하나님께 온전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누구를 더 이제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사랑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제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이 장면들을 솔로몬이 이제 변질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상 12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그러니까 722년까지인데요. 722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의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왕국이 드디어 갈라지게 됐죠. 르호보암 때죠. 그러니까 이때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새롭게 변화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죠. 여기는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이제 전통 사사, 지파 간의 지파의 자율성. 그런데 이게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체제에서는 절대적인 왕권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성전이 어디에 놓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방에 있던 성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율성도 이제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터지게 됐는데,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건 뭡니까? 이제 고통을 줄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노동으로부터,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이걸 요구했지만 이제 르호보암은 거부했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분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왕조가 세워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여로보암 1세 때 이 레위인과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베델과 단.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이죠. 그래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죠. 산당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오히려 여로보암은 이것들을 장려하면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제 멀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죠. 예. 역대기를 잘 보시면 그 연대기적 설명이 중요한 게 있어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 왕 때에 유다 왕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 유다 왕 몇째 해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몇 년간 다스리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 틀이고요. 남유다는 누구 왕 때에 몇째 해에 누가 왕이 되고 몇 년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평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악하게 행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왕을 평가하는 틀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누구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뭐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역대의 지략, 그죠? 기록되었다. 이 역대의 지략, 이게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조선 왕조로 얘기하면 이제 실록이죠, 실록. 한마디로 성서가 기록될 때 참고 문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성서가 그냥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야 되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사료들을 취합하고 이걸 성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하게 된 과정들을 볼 수 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왕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다시 보시면 왕위가 뺏기죠.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보시면 이제 누구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요? 이 나중에 엘리야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유별하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합 왕 때의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노를 통해서 뭘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건데 맹세를 하죠. 뭘 맹세합니까? 가뭄이죠. 문제는 성서를 잘 보시면 일련의 순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가서 가뭄을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나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왜냐하면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왕들이야 뭐 귀족들이야 자기의 하인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합 왕도 오바댜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짐승들을 먹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시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아합 왕에 대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까마귀죠. 그 다음에 까마귀 시내가 마르면서 까마귀가 이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게 끝나면서 시내가 마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 과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봐요? 굶어 죽기로 한 거죠. 이제 이거 먹을 거 떨어지면 우리 죽을 거다.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맹세했던 것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부분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죠.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했고 그때 죽었던 아들을 이제 다시 살리고요. 그때 이제 살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홍수가 아니죠. 가뭄이 끝나겠다. 비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에 아합에게 나타나죠. 아합보다는 오바댜죠. 오바댜에게 나타나면서 전하게 합니다. 이제 어디서 보자는 거예요. 갈멜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드디어 야훼의 심판, 불을 보내시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였던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8장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것들을 사건을 보고받은 이세벨이 화가 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도망하고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중간에 나봇의 포도원 나무가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전통에 대한 거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땅은 거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 그랬죠. 왜요? 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누가 방안을 알려줘요? 이세벨이. 이걸 하나님의 법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악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얘기하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이거는 전통,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에 대한 신학적 전통에 대한 왕정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개하로 넘어가면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연속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다윗 왕조가 지속되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지속되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때 모압 왕 메사와의 전쟁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에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뭐 엘리야보다 뭐 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엘리사는 정말 능력의 종이었죠.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장수가 왔을 때 이제 나병 환자였잖아요. 네, 나병 환자를 이제 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아만을 누가 이제 방안을 알려줘요? 히브리 작은 여종. 이게 어떻게 보면 익명성인데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 수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품잖아요. 작은 여종이.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통에 끌려왔어요. 포로였어요. 그런데도 나아만 자기 주인에 대해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도록 이제 인도하죠. 그러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나병을 고치고 이제 이때 게하시 사건이 있죠.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면서 있다가 이 나병이 걸리죠. 그리고 물에 빠진 도끼 이야기. 도끼 우리가 갖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랑 비슷해 보이는 모티브가 나오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 누가 짠하고 나타납니까? 이제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에 결국 마무리된 것은 뭐냐면은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후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이제 봉기하게 됐고요. 봉기하게 되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붓고 예후가 새 왕조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4대에 이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왕조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10장부터 17장까지는 연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13장은 누굽니까?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가 죽었을 때 상당히 슬퍼한 북이스라엘의 왕이 슬퍼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원전 8세기예요. 신아수르 제국이 점차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738년에 북이스라엘 봉신 국가가 되고요. 733년에 첫 번째 끌려가죠. 디글랏빌레셀 3세 때입니다. 그리고 16장 남왕국 아하스 때 북왕국 베가 르심 동맹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왕국을 치죠. 왜냐하면 이 둘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걸 무슨 동맹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죠. 아람 에브라임 동맹이었는데 이 누구에 대항하는 거예요? 아수르죠. 이걸 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막으려고 했지만 그때 누구를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남왕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아하스가 두려워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이사야죠. 그때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임마누엘. 상당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동맹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또 이제 아하스가 실수한 게 아수르의 편에 붙죠. 그리고 나서 722년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끌려가면서 살만네셀 5세 때에 북왕국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17장엔 그래서 북왕국 멸망에 대한 신명기적 평가가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주간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왕국 아람이 공동으로 동맹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평가죠. 그래서 이 신학적 평가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엔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왕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에서 36장부터 39장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됐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중요한 사건, 두 번째 거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신학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 신학, 신학이 세워집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시온 신학. 이 부분이죠. 그 이후에 유다왕 므낫세가 왕이 되고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요시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요시야 때 중요한 게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로 하여금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이었죠. 그렇지만 요시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로를 느고를 막으려다가 이제 사망하죠. 바로 느고는 왜 그래요? 아수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갔던 거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죠. 결국 이제 졌고요. 이제 기원전 6, 7세기 보시면 신바벨론 왕국이 이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서를 따라 유다는 끝이죠. 기원전 597년의 첫 번째 유배, 그리고 587년 두 번째 유배, 그러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유다의 지방 지도자 그달리아가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 서게 되죠.
그 일련의 사건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에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이 석방된 사건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의 연대를 보시면 마지막 역사의 시점은 유다 여호야긴 37년으로 기원전 561년입니다. 연대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죠. 이 책에 저장 연대는 포로기가 끝났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원전 6세기로 추정합니다. 기원전 583년 이전 시기는 여전히 포로기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따라서 저장 연대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소위 고레스 칙령이죠. 혹은 늦어도 기원전 515년 이후 두 번째 성전봉헌 그때죠. 이러한 견해들은 추정이에요. 포로기의 끝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연대를 뒷받침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물음표죠. 예.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될 이제 부분이긴 합니다.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미해결됐어요. 바벨론이다. 속인이라는 사람들이죠. 학자예요. 팔레스타인, 노트는 괴팅엔 학파가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바벨론 또는 팔레스타인일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정확한 현지화는 미스바, 베델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대의 학자들입니다. 저자는 성경저술에서 그렇듯이 이제 몰라요. 물음표예요. 익명입니다. 유대 전통은 예레미야가 열왕기의 저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 탈무드죠. 바벨론 탈무드 소책자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 속성은 사무엘의 경우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합법화하는 역할을 할 거고 옳은 해석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자들은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명기 기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학자들이 그렇죠. 포로 이후 신명기 학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존재했던 신명기 학자들의 후손으로 이해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역대기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